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해서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봅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으니 악인들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그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신다. 적게 가지고 의로운 것이 많이 벌면서 올바르게 못한 것보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아멘.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저는 운전을 꽤 좋아하고요, 운전을 즐기는 편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F1에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이렇게 타게 됐는데, 타고 가다가 자율주행 모드를 실행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 모드에 보면 이제 빨리 가기와 또 천천히 가기도 선택하게 돼 있더라고요. 빨리 가기 버튼을 누르면 얘가 좌우 시그널을 막 번쩍번쩍 키면서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단거리로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운전석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저 전방을 주시하고 있으면 됩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핸드폰을 보면 바로 경고가 뜨더라고요. 그랬지만 어쨌든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테슬라 기능이 너무 좋다. 최근에는 이제 자율 택시가 또 벌써 나왔죠. 피닉스나 캘리포니아는 자율 택시가 벌써 운행 중인데, 시대가 또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끔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늘 내 인생의 보조 운전자의 자리에 앉혀놓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내가 정해놓고 계획을 세우고, 단지 하나님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어떤 분들은 취업에 대해서 이러한 회사를 들어가면 좋겠다, 또 진학 문제 공부하는 분들도 계획을 세우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지금 다니던 직장을 많이 다녔으니까 다른 직장으로 좀 옮겨보면 좋겠다, 이러한 계획을 세운 분도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요,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인데, 제가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플랜을 잡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플랜을 세우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컨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획을 세웠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목표로 정하고 플랜을 잡지는 않았는지, 이 계획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하는 부분을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옳고 내가 세운 계획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꽃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길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 마지막은 죽음뿐이다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심히 계획을 세웠는데, 목표를 세웠는데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내가 보기엔 다 맞는 것 같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삶. 성경은 그러한 삶을 가장 멋진 삶이다,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의탁한 경우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계획을 내려놓는 용기가 있습니다. 내가 플랜을 짰는데, 그리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계획을 내려놓는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계획을 세우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을 절대화할 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그 계획을 맡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계획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계획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절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 자신의 계획을 바꾼 한 사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75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 이게 뭐냐면 자기의 삶의 모든 영향력을 주는 안전한 곳이죠. 내가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왔던 이 본토, 이 땅에서, 그렇죠?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그 울타리 안에서 자랐던 그런 시간들, 이 모든 것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할 때에 자기가 살았던 그 지역에서 세워놨던 모든 플랜들, 이루어야 될 목표들, 이런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던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성경의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분 아니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결국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인생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초지일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갔던 멋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서 어떻게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일하게 된 곳이 두란노 소원이었고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크리스찬 출판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다루고 책이 한 권 한 권 나올 때마다 그 책을 보는 기쁨이 있고요, 내 손을 통해서 책이 만들어지고 누군가의 손에 들려졌을 때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또 굉장히 이제 직급도 올라가고 살기 너무나 좋은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따져봤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누구 하나 제한받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출근하고 나면 이제 중요한 서류에 제가 몇 가지 사인을 다 하고 나면 이제 그 사인을 가지고 각 부서들이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저한테는 자유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부서들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접견도 하기도 하고 너무나 자유롭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아내하고 의논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별로 매력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데, 너무 좋은데, 만족스러운데 굳이 영어도 안 되는데 미국에 가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내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원래 영문과 출신들은요 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영어 좀 하니까 그래도 나는 영어도 안 되는데 거기 가면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거기 가겠냐, 그냥 여기서 주어진 여건이 너무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복음을 들고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내의 그 강력한 권고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이제 교육과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는 별로 가고 싶지는 않지만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왔죠. 보다시피 한국의 그 좋은 것들 놓고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미국으로 시애틀로 옮기시더니 너무나도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펼치시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고 또 사역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웬 은혜인가. 그리고 선교지 열망을 품고 선교지를 다닐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과 또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는 걸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국도 좋았지만 시애틀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한국에서 있었다면 벌써 정년퇴직 해가지고요 그래 뭐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일했던 동료들 다 정년퇴직이 했더라고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교회를 또 세우고 이러한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 드릴 때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플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가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플랜으로 하나님은 운전해서 가실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플랜을 세웠는데 잘 모르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오늘 가고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멈출 수 있겠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요, 어떤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창세기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셉의 이야기만을 볼 때마다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이제 창세기 끝나고 욥기하고 이제 출애굽기까지 끝냈는데, 자, 그 중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유혹을 물리치고 정결한 삶을 추구했는데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형제들에게 팔림을 받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인생에 엄청난 시련이 닥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망한 인생이죠. 전과자예요. 형편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내 형들, 친형제들,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꼬여가는 인생.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간 거예요. 유혹 다 물리치고 사는 거예요. 원망스러운 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 형들을 만나니까 형들은 염려 걱정이 많아요. 사실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엄청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 자,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렸는데 얼마나 이를 갈면서 살았겠냐.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형님들이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서,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바른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대한 당신의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세웠던 인간의 플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엄청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지 형님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 요셉의 삶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멋진 삶인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잠자리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만이 가득한 그런 시간을 맞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정말 계획에도 없던 너무나 암울한 상황인데 그 순간에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른 플랜을 가지고 다른 문을 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이것이 보여지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뚜껑을 열어서라도 창공을 날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삽니다. 16장 3절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성취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세웠던 플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리아죠. 마리아가 이제 10대 소녀입니다. 자고 났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무슨 일을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장 31절인데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아니 이게 자다 말고 이게 무슨 홍두깨입니까? 지금 10대 아가씨가 천사가 찾아왔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 희서가 있는데 천사가 희서야, 너 금방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근데 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 음성이 들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이라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이때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결혼 안 한 이 10대 소녀가 임신을 하면 바로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냥 돌을 들어서 쳐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38절이에요. 자,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아니,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 제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러나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천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줄 때 그 마리아가 그것을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요,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내 모든 것을 말씀하신 곳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순종이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은 거예요. 그 마리아의 순종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는 이유는 너도 마리아 같이 순종할 수 있겠니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계산법으로는 안 맞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자율운전 맡겨보니까요, 정말 편하더라고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운전 좋아하지만 너무 피곤하면 이제 아내에게 운전대를 이렇게 맡겨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전 조수석에 앉아서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편안한 등받이를 일단 뒤로 딱 제끼고, 그리고 하늘이 잘 보이도록 이 찬바람이 필요하면 창문을 내리고 그 바람을 맞으면서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팔랑거리는 나무들을 보면서 야, 경치 좋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 아내는요, 혹시 끼어드는 차가 없는가, 길에 돌멩이는 떨어져 있지 않는가, 모든 신경을 곤두서서 계속해서 혹시 옆에 있는 남편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 운전을 하면서 차를 몰고 가는 거죠. 너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면 우리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못하는 거는 끝까지 그 운전대 내가 잡고 가려고 할 때예요. 온갖 것들을 신경 쓰는 거예요. 말 한마디부터 행동 하나하나까지 돌발 상황에까지 대처하기 위해서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룰루랄라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들,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신 이 좋은 사람들,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사람들, 하나님 너무 좋은 사람들 내 옆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형제님들 또 성도님들 찾아오신 부모님들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부모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막 성공해야 돼, 막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남들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 돼, 온갖 거기에 묻혀서 참 자유를 못 누리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거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네 생각, 내 생각이 더 커. 네가 다 계획해도, 사람이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거야. 나에게 맡겨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한 주간을 또 살아갈 텐데,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그거 끝까지 지고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넘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 지고 힘들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 짐덩어리는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 짐에 대한 책임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옮겨드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쉬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아멘으로